어제 설명한 대로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허리끈을 질끈 매고 이제 섰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각오하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뭔가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욥기 38장 1절에서 5절.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네. 우주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잘났다고 폼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욥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오래 사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거북이. 가장 임신 기간이 오랜 동물은 뭔지 아세요? 네? 코끼리. 그래서 동물들의 임신 기간을 쭉 보니까 고라니 2개월, 토끼 30일, 코끼리는 607일에서 640일. 아, 이건 그냥 누가 써놓은 거죠, 이거? 토끼는 30일 만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죠, 이거? 이 원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하나님은 모든 동물의 임신 기간을 다 정해놨어요. 인간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염소는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욥기 39장 1, 2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야, 그 원칙을 누가 만들어놨어? 새끼는 며칠 만에 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욥의 이해력을 이걸 넓혀서 큰 대원칙을 지금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영상을 또 하나 봅시다.
우주죠. 여기서 그 별까지 가는데 며칠이면 갈 수 있을까요? 화성, 금성 또는 우주의 별에 가는데 며칠 만에 갈 수 있을까요? 빛이 1년간 간 거리를 그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광년이라고 그래요. 몇백억 광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지구, 이건 온 우주에서 보면 먼지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네가 살아. 지구에서 먼지 같은 너, 이거 먼지에 먼지. 근데 네가 뭐 잘났다고 지금 폼 재는 거야. 여러분 지금 폼 재고 있나요? 내가 잘났다고 지금 폼 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먼지 같은 이 존재를, 먼지를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먼지가 가장 잘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폼 재면 어디로 가요? 다시 먼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지 같은 존재가 폼 재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한테 대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은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태양이 멀다 가깝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 지금 이것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 창조주를 보여줘 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의 황당함은 사라졌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주실 수 있었다. 욥의 의문점들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가장 깊은 사상을 자극하는 오묘함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모든 이 세상의 시시비는 일소돼 버려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얽혀 있고 설켜 있고 우리들의 세포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증상 완화에 불과하는 것이. 나의 정신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약을 먹여서 증상 완화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 뇌, 우리들의 정신 이것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을 때 원칙대로 돌아가 버렸을 때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욥이 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욥기 42장 3절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네. 욥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미개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가 작은 인간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논리를 펼 때라든지 또는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꼭 그 말대로 하세요. 그럴 때야 우리의 생각의 통도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들의 관용은 넓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있는데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어요. 누가 고기를 잘 잡아요? 예수하고 베드로하고. 베드로가. 그래서 우측에다가 던졌어요.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 갑자기 야 베드로야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는데 예수가 뭐 안다고.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선생이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갑자기 고기 잡았는데 나를 떠나라고 그래요? 고기를 많이 잡아줬는데 왜 떠나라고 그러죠? 왜 갑자기 죄인이 돼버렸죠? 예수 속에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위대한 분을 본 거예요. 너무나 이제까지 미개하게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떠나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교리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죄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을 봐버려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폼잡아야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만약에 그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늘에 간다면 신학 박사들은 우선순위예요. 근데 신학 박사들도 못 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그들도 집에 가서 마누라 두들겨 패고 살고 그걸 내가 듣고 내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논리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깊이 사단에게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 정신의 병 중에 하나가 종교성이 강한 정신병이 있어요. 아주 그거 가지고 깊이 따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고등학교 다닌 아이가 갑자기 교실에서 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붙들었어요. 그래서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붙들었어. 너 왜 그래? 저는요, 살짝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급히 교장 선생님이 연락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얼마나 성경절을 많이 아는지. 자기 아버지가 전도사예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거 성경절. 처음에는 내가 끌려 들어가겠더라니까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정신에 문제가 있구나. 근데 성경절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논리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눈은 저마다 다른 것을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세상과 개의 눈으로 본 세상은 서로 다릅니다. 사실 눈은 움직임이 아니라 매 순간 정지 화면을 봅니다. 뇌는 정지 화면 사이의 빈틈을 연결해 이를 동영상으로 보이게 합니다. 사람은 1초에 60장, 개는 1초에 80장을 봅니다. 더 많은 정지 화면을 볼수록 세상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초당 250장을 보는 파리의 눈에 세상은 온통 슬로우 모션입니다. 개가 보는 세상에 붉은 꽃이란 없습니다. 개는 빨강과 초록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유독 붉은색을 잘 보는 건 빨간색 파장에 민감한 시세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벌이 보는 꽃은 화려한 색이 아니라 그 속에 둔 꿀입니다. 자외선으로 봐야 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가운데 부분이 꿀이 모여 있는 곳. 꽃가루 바지를 위해 꽃이 가장 많은 자외선을 방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뱀은 적외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는 뱀은 0.0001도의 온도차까지 감지합니다.
온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 다 다른 목적을 갖고 세상을 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야 가장 이 모든 논리를 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누가 옳고 그름은 우리들의 파리의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여러분 파리 잡기가 쉽던가요? 왜 어렵죠? 파리는 아까 슬로우 모션처럼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빨리 행동했지만 파리가 볼 때는 슬로우 모션과 슬며시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과 파리의 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나의 눈과 우리 형제들의 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죠. 그 눈에서 보고 있는 걸.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는 자기 태도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논거는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인간의 이론은 종종 그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오늘은 위대한 지혜인 것처럼 보이는 사상이 내일에는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과학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옳다고 생각한 게 내일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변성이 있는 것인데 내 고집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고집을 하는 것은 참 이게 사단에게 깊이 박혀 있는 것이에요.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공감 능력은 감정을 인지할 자기 뿐만 자신을 아니라 그 남과 사람의 구별할 때 입장에 대해 소통하는 본격적으로 능력.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얼룩을 닦아낼 수 있다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은 24개월, 즉 2살 무렵에 생깁니다. 물론 아기들마다 차이는 있겠죠. 이번엔 36개월 된 아이입니다. 거울 속 자기의 모습을 확실히 알아볼까요? 화장지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아기가 자아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행동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In its behavior occur. So, for example, 예를 들어 아기는 남에게 물건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Because the child can place itself in the role of the other. 네. 아이가 자기 코에 묻은 것을 알려면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네, 2살 이상. 네. 그러면 여러분은 몇 살이세요? 여러분의 결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몇 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점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살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2살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결점은 거울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 거울이 오목렌즈라든지 볼록렌즈로 된 거울은 나를 과장시켜요. 근데 잘된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이죠? 그게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 속에 살아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 있어요. 유전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연두색을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핑크색을 좋아해요. 왜 저 여자는 저렇게 핑크색만 좋아해? 내가 비난하면 이 말이 옳아요, 글러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부싸움한 게 그거 같다니까요. 남자고 여자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근데 조금만 틀리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옹졸해진 거예요. 집안에서는 마치 대단한 남자 같지만 밖에 나오면 또 형편없어. 쫄짱부예요. 근데 집안에서도 통이 커야 또 밖에 가서도 통이 커요.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그런 일들이 앞에 닥쳐오는데도 옹졸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멋진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심지어 바울 선생마저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내가 옹졸할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잘났다고 살았다. 내가 살았더니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죽어버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고 욥이 지금 이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금 보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기 입장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는 변론할 때처럼 잘못을 자백할 때에도 솔직하다. 이런 특질은 이 책의 서두부터 욥이 순전하다고 말하는 이유의 일부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달으면 굴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이 순전하다는 말은 깨닫게 되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제시되면 조건 없이 굴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사상,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그런 것 때문에 고집하지 말고 진리가 나에게 제시되면 조건 없이 굴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보다 자기 민족들이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깔아버렸어요. 근데 그들에게 유전적인 것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문둥이들을 그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간의 문둥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받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의문의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하나님의 손가락, 이 말은 하나님이 치셨다 너를. 네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을 그 병명에서 나타내는 것이.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다른 이유로 해서 병들면 하나님께 가지만 하나님이 쳤으니까 어디로 가요?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법이 그런 유전적인 것이 그들의 생활의 법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오면 돌로 쳤어요. 죽였어요.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8장 2, 3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문둥병을 어떻게 취급하셨죠? 그것이 죄의 상징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치신 분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고소하죠? 남을 해를 입히려고 하니까 자기가 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인과응보. 네.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 쓰이는 한자 성어이자 불교에서 유입된 불교 용어이다. 인과응보.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 네가 지금 다른 사람 돕지 않고 방생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동물로 태어나. 인과응보. 맞죠?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이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네가 죄 지면 넌 병들어.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이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인과응보.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언제나 복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하는 것은 악인이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사상과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런 대단한 병에 걸렸는데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욥을 볼 때 어떻게 봤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이것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지금 병든 건 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을 괴롭게 했는데 더구나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장 배경이 된 전승에 따르면 의인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욥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현세의 모든 재앙에서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혼란에 빠졌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내용과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혼란은 친구들의 태도로 인하여 더욱 증가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인과응보였다. 저도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도 나가 보니까 내가 죄를 졌지만 누군가가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왜 교회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누가 갚았다고 그러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셨어요? 맞아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이 자식을 낳아볼 때 이게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얘들이 죄를 지면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릇을 깨면 내가 돈을 물어주는 것이. 그때서야 이게 팍팍팍팍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법으로만 이해가 되는구나.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볼 때 내 사상이 확 바뀌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색인지 아세요? 무슨 글자인지?
5제? 5 맞아요? 생명은 어떻게 보일까요? 글자를 못 읽어요. 홍록 생명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생명이 안경을 쓰고 볼 때 얼마나 놀란지 아세요? 6살 무렵엔 생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했죠. 이유를 몰라서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이 어떤 색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보고 싶었어요. 어떤 상상을 했는지. 애매한 게 아니라 전혀 모르겠어요. 그것도 회색, 저것도 회색, 하나같이 회색뿐이죠. 전 세계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스러운 색깔을 모른다고 놀림받은 적도 있어요.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알록달록한 세상을 나만 못 보는 기분이랄까요? 저희는 사람들이 모든 색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생명은 일반인들의 눈과 다른 눈을 가진 데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일반적으로 적색과 청색이 구분되지 않고 같아 보입니다. 만약 색깔을 분리해주는 안경이 존재한다면 갑자기 적색과 청색이 보일 겁니다. 다른 곳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눈에 있는 광색소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에게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생명인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색깔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 좀 봐. 이쪽 끝에 있는 색깔들은 전부 있는지도 몰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 색은 전혀 안 보였거든요. 살짝 울 것 같아요. 제가 생명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못 본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들 녀석이 그림 그릴 때 크레용을 수십 번씩 바꿔 그리거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젠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이렇게 많은 색깔이 있었다니. 이렇게 많은 의미들을 놓치고 살았네요. 색을 본다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걸 매일 보고 살았다는 거죠. 전부 밋밋하네요. 그냥 이걸 벗고 싶지 않아요. It's just dull. 칙칙해요. It's a little dull. 칙칙하네요, 솔직히.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생명을 colorblindness 그렇게 that much. 심각하게 여긴 적 없었는데 It'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이미 with and that 극복해서 wasn't really a big 아무렇지도 deal to 않은 me. 일이라고 여겼는데 But color is an amazing 색깔 있는 experience 세상은 that I 정말 think people 대단해요. probably 다른 take for 사람들은 granted. 아마 당연하게 여기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익숙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안경을 써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리들의 죄된 생각이 이제까지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했어요. 하나님은 나쁜 놈은 벌 주고 문둥이 만들고 그렇게 이제까지 그 사상 속에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전혀 달랐어요. 이때 그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볼 때 회개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욥기 42장 5, 6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네,
잘못 아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요. 이제까지 우리들의 사상으로 유전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는 신앙을 해왔어요. 그러게 되면 서로 교리 가지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을 볼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은 치신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할 때 탕자가 돈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어요. 돼지하고 돼지 치면서.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왔을 때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내 아들이야. 그런 확신으로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반지는 후계자들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까지 죄를 지면 그 죄진 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이 누구에게서 온 거냐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인과응보는 아주 좋은 사상같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상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를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이제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자비를 소유하고 계시며 자기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이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생명 안경을 쓰는 것이. 이제까지는 유전적이고 교리적이고 자기 사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넓고 넓은지. 여기서 욥이 비로소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었어요. 욥의 경험은 그에게 믿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을 친히 봄으로써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은 자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하늘의 은총을 받은 증거로 세속적인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계는 이제 이전보다 더욱 확고하고 신뢰할 만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네,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세속적인 것, 유전적인 것 이거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판단하려고 하죠. 욥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에 관하여 만들어 놓은 전승들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자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한다. 네,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도 같은 게. 그런데 이 제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때야 모든 오해들이 풀리고 이제 오직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하늘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일소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멋진 신앙이에요. 난 교회에서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몇 년 다녔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 굴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 42장 6절.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잘못된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인간의 전승에 기초한 그 어떤 변론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달성했다. 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에요. 루터는. 모든 교리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거의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는데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욥기 42장 7절.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들 친구들을 나무란 이유는 그들은 전승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려버렸어요. 욥이 괴로울 때 욥도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대들었지만 욥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보다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하소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친구들도 똑같이 성경절을 가지고 했지만 그들은 유전적인 것이고 자기 사상의 것이었어요. 욥은 너무나 이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울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전혀. 욥기를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저도 장로교의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제가 이제 있는 신앙인데, 나 나름대로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암으로 아팠을 때 이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내가 진짜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저 그냥 내가 기도를 조금 등한시한다. 이거 하나님이 기도 등한시한다고 또 저기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또 무릎을 꿇고 이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이거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내 병이 더 심해질 것 같고 내가 또 어떤 땐 괴로워가지고 주일날도 좀 빠지고 싶은데 그러다가도 안 되지,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런 모든 게 내가 정말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제가 이제 그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쉬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정말 우리가 이게 그 두 가지 생각이 딱 이렇게 떠오를 때 하나님 쪽을 딱 우리가 선택하면서 하나님 이거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뜻이구나. 내가 네. 그러니까 너무나 오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이 혈소판이 없어져 가지고 열흘마다 이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수혈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미국에서 올 때 의사가 하는 말이 꼭 열흘마다 수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근데 여기 온 지 열흘이 지난지도 모르고 지나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친구들은 욥처럼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잘못된 말은 거짓된 철학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전승 때문에 동정심이 빛을 잃도록 허용했다. 그들은 가혹함을 나타내면서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런 태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달라요. 그들의 신앙과 욥이 추구했던 것은 달라요. 그들은 전승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줘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똑같이 서로 주고받았지만 욥이 정당한 이유는 그들보다 그것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울음이었어요. 이게 욥의 그런 분통 터진 말은.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들은 전승 때문에 동정심이 빛을 잃도록 허용했다. 그들은 가혹함을 나타내면서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러한 태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네. 그들의 교리,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판단했고 그 고통 속에 힘들어한 사람을 오히려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동정심이 없이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욥이 하는 것과 그들이 하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욥은 과오를 범했으나 그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그는 정당한 말을 한 셈이었다. 그의 가련한 절망의 외침은 그의 친구들의 냉정한 논리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었다. 네, 그래서 분류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냐 하는 것이. 한 분이 여기 오셨는데 아들이 이 이상한 병에 걸려서 모든 사지를 잘 못 움직여. 밥을 먹여줘야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들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암으로 죽었어요. 이 두 부부는 직업도 없지. 아들은 돌봐야지.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벌받았다. 회개해야 된다. 너무 지치고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서 누가 여기 가보라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이분이 이 욕기를 들었어요. 우리 좀 들어봅시다. 자식을 먼저 주님의 품에 잠들게 한다는 게 그게 제가 큰 죄인 같아서 동네 사람들 보면은 자꾸 피하고 싶고 대면하기 싫고 저 집에는 그 애가 죽었단다 그런 소리가 듣기 싫고 이러고 모든 게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 같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에 이제 그 원인을 알았어요. 욥기서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저렇게 벌 받는 거다. 자식이 죽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죄로 인하여 저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자식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이 그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던 것이. 네, 이 욥기를 듣고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는지 우리는 오해를 풀고 기쁘게 즐겁게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욥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신앙생활은 정말 밝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자고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욥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지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배우고 우리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지경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문제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꼭 하나님을 만나서 넓게 크게 승리하는 우리 형제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